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혼인잔치 왕의 신부, 혼인잔치 왕의 신부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5편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위에 소제가 있죠. 뭐라고 써 있냐면 고라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라고 돼 있죠. 예로부터 이 45편은 사랑의 노래, 또 이제 결혼 축가 이렇게 불리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왕의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불렀던 노래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아마 왕이 솔로몬 왕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많이 보고 있고요. 뭐 다른 왕으로도 보지만 솔로몬 왕일 거다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그 결혼식을 하는 왕과 신부를 축하하기 위해서 만들고 불렀던 노래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우리 1절 읽어볼까요?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자기가 이렇게 뛰어난 필력을 갖고 있고 아름답게 노래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음에 좋은 말로 누구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지은 노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이런 노래를 지어서 부르면서 만세의 왕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왕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은 노래다라고 이렇게 처음과 마지막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절부터 8절까지가 바로 이 신랑 대신 왕에 대해서 아마 이제 우리가 솔로몬이라고 보기는 하지만 왕에 대해서 묘사하고 말하자면 신랑이 입장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왕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거룩한 표현, 너무 찬송하는 그런 표현을 써놓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읽어볼까요?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뭐 하대요? 아름답고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 그건 뭐냐면 입에서 은혜가 막 흘러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뭘 주셨다? 영원히 복을 주셨다. 또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이제 용사로서의 왕의 모습을 그리는데 영화와 위엄을 입으십시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여기 보니까 왕은 뭐를 가지고 그 위엄을 세우라고 얘기하냐면 진리와 온유와 공의. 앞에 보니까 아름다움, 은혜, 영화, 위엄, 진리, 온유, 공의 뭐 이런 단어 나오니까 생각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5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진도다. 누가? 만민이 왕에 엎드러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쯤 읽으면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왕이 아니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특별한 왕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1장 8절 9절에서 보면 이 시편 45편 6절 7절을 그대로 직접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표현할 때 우리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규인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이게 누구에 대한 표현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으로 히브리서에서 직접 인용합니다. 6절에서는 왕을 향해서 아예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보좌는 영원하고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니이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그렇고 초대교회 때는 시편 45편이 바로 왕의 혼인잔치에 대한 예표적인 그런 시편이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 신약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신랑은 바로 하나님이고 신부는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표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신약에 이르러서는 신랑은 누구고 예수 그리스도이고 신부는 거룩한 신부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절부터 8절까지 쭉 이 왕이 굉장히 존귀하고 그런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는 신부에 대한 표현입니다. 우리 그래서 이제 신부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한 다음에 신부에 대해서 이제 권면하는 게 10절, 11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제 왕으로서 신부로서 입장하는 신부에게 이 시인이 권면하기를 너의 백성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려라. 이제 누구에게 시 왔으니까, 왕에게 시 왔으니까 이제 이방의 이제 공주였겠죠. 예전의 습관, 예전에 가지고 있던 가치는 이제 벗어버리고 누구의 가치를 붙들어라. 왕의 가치, 신랑의 가치를 붙들고 신랑에게 집중하며 살아라.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는 내 주인이니 너는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왕인 신랑이 너의 뭐다? 주인이다. 그러니까 너는 그 남편을, 왕을 뭐 할지어다? 경배할지어다. 보통 아내한테 남편을 경배하라고 표현하지는 않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이 표현은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물론 이제 고대 때는 그런 의미가 없지는 않았지만 이게 신부된 교회가 신랑된 그리스도께, 예수께 뭐 한다. 이제 이전의 가치, 세속적 가치를 이제 던지고 누구의 가치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붙들고 누구를 주인으로 삼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삼으면서 누구를 경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예배하며 나아가야 한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오빌의 금으로 이제 신부로서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모습으로 이제 결혼에 참여하라라고 합니다.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그래서 이제 뭐가 열리는 겁니까? 혼인 잔치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 왕은 정의와 공의의 왕이고 앞서 표현한 것처럼 아름다우며 은혜가 그 입술에 머금어 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영화와 위엄과 진리와 온유와 공의로서 위엄을 세우는 거룩하신 왕,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제 신부된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아름다움으로 치장하고 준비하고, 그죠? 그 다음 이전의 모든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를 붙들고 그를 주인으로 삼으며 그를 경배하며 함께 영원한 혼인잔치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아름다운 부부의 연을 맺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을 예표적으로 지은 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부분, 왕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왕의 왕,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직접적으로 기름 부으신 유일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렇죠? 그리스도 대신 정말 여기 보면 무장하시고 적군의 원수의 염통을 꿰뚫고 자기 백성을 살리고 자기 신부를 거룩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요 통치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한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10절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전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붙들고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거룩한 신부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그러할 때 주님께서 교회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져가는 그런 귀한 도구로서 우리를 사용하여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실 것이며 능력을 채워주실 것이며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그렇게 찬양하며 경배하며 준비하는 그런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